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에는 좀 몇 가지 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침례교인들,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나베프티스트 후예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가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좀 성경을 좀 많이 읽게끔 하고, 또 성경을 좀 많이 강해하는 것을 좀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 또 침례교단의 또 목사님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이 좀 이렇게 길어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성도님들 한 줄 교독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혼자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뒤에서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한 절만 뽑을 걸. 1장 전체 중에 설교는 1장 다 해도 본문에 한 절만 뽑을 걸. 목사님 혼자 다 읽으시는데 뒤에서 제가 실수했나 이러면서 지금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례교가 좀 이렇게 설교 본문을 좀 길게 잡는 경향성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러시지는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부흥의 전체 주제가 뭐죠,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이죠. 이 전체 주제 아래 우리는 아까 오전 시간 창세기 1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시는 곳,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창세기 13장 설교는 제 개인적인 간증이 담겨있는 그런 본문이고 그런 설교다 보니까 어느 곳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가든 가장 처음으로 하는 설교가 무조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저를 알아야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를 알아야 여러분도 더 신뢰하고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곳을 가든 그 설교를 처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룻기를 볼 건데요. 오전에 봤었던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날개 아래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의 영적 의미는 바로 주님 날개 아래라고요. 주님의 날개 아래.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물론 죄악된 우리 눈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봐도요, 그 진가를 못 알아보고 고생할 것 같아 보인다고 외면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시원한 그늘 아래이자 쉴만한 물가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오전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좀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오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이 음성에 기울여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저에게 이제 주어진 4번의 설교 동안 이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라는 이 전체 주제 아래 이 룻기서를 한 권 떼려고 합니다.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침례교 목사님들 이런 거 좋아해요. 그냥 부흥회 때 성경 한 권 정해서 그냥 이렇게 머리 할 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한 권 딱 정해서 이번 부흥회 때는 그냥 이거 성경 한 권 떼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이 룻기서를 떼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떼려고 하는데요, 한 번에 한 장씩 해서, 대략 한 장씩 해서 4번 동안 이 룻기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요, 룻기 1장을 중심으로 은혜의 소식이 들려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본문을 좀 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 중에 특별한 2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 중에 특별한 곳, 물론 다른 곳들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이지만 특별한 곳이 2군데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요, 교회고요, 하나는요,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면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 또한 여러분, 이 2곳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11조하는 일이고요, 마찬가지로 약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요, 봉사하고 기부하는 일이에요. 기부하는 일. 자,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했다가는 점심 식사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점심 식사 늦게 하면 권사님들한테 혼나요.
설거지할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죠? 예,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얼마나 이 식사 준비하시는 권사님들 신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데, 여러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11조에 대해서 좀 잠깐 제가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이거 11조 왜 해야 되냐 막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 11조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요 11조가 나와요. 신약에는 사실 11조에 대한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면 11조가 나와요. 그런데 구약을 한번 여러분 처음 창세기부터 천천히 잘 보세요. 이 11조는요 10계명, 즉 율법보다 앞서서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즉 모세 시절보다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게 11조라는 것이죠. 즉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혼날까 봐 두려워서, 또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11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요 막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12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만큼 월급을 이렇게 막 늘려주시더라. 막 그런 간증받고 막 우리 교회 막 집사님들 막 그래서 12조 막 하나님 월급 2배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율법 전에 이전부터 11조는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사실 11조는요 잘 들어보세요. 고대 중동 근동 지방에서 국세 개념이었어요. 세금 개념이었어요. 즉 그 당시 중근동 사람들은요 자기를 통치하는 왕에게 세금으로 11조를 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것은요 주일 헌금이다, 감사 헌금이다, 뭐 선교 헌금이다 이러면서 뒤에 헌금자를 붙여요. 하지만 11조만 10의 1 헌금이라고 안 하죠. 11조라고 하죠. 조자를 붙이죠. 여러분 이 조자가 한문으로 세금 조자예요. 세금 조자.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나중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을 보시면요 율법보다 앞서서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구해내고, 즉 이 롯을 구해내고, 이게 우리가 본문이 오늘 룻기다 보니까 롯 헷갈려 죽겠어요. 자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롯을 구해내고 돌아와서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구약에서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라고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그 승리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나는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11조만 했지만 그 11조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 지금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 끌려가는 그 전쟁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그게 뭡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내 한 몸 헌신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즉 여러분 11조에서는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바치는 이유와 그 11조에 담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다시 한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이게 뭐냐면 시저예요. 시저.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러요. 가이사 누구, 가이사 누구, 가이사 누구.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의 통치 덕을 보고 사는 너희는 당연히 로마의 세금을 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통치의 덕을 보고 살아가는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께도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 가세요? 우리가 나라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라 덕을 보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치안, 국방, 국민건강보험,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진짜 최고예요. 우리 덕을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보고 산 만큼 세금을 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통치의 덕을 보고 삽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염치 없는 은혜.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늘 보호하시고 내 모든 형편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염치 없는 은혜. 너희가 하나님 다스림의 통치의 덕을 보느냐? 그건 하나님께 세금을 내라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11조도 하고 동시에 약자들을 위한 나눔과 구제도 하라는 거예요. 즉, 잘 들으세요. 11조는요, 교회에서도 하고 동시에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서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에다 하는 11조도 있지만 세상에다 하는 11조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헌금은, 특별히 11조는요, 통치의 개념이자 나눔의 개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이자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따라서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기에 내 이웃에게 나누는 행위가 11조인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구약을 보시면요, 이 11조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땅도 없고 집도 없어서 성전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살아야 하는 레위인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난한 목회자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같이 예배하는 내 옆에 같은 성도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옆 성도들 있고 몸이 아픈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 바로 그 사람들의 생계비와 이 성전 유지 보수비, 그리고 성전에서 주도하는 전도 선교 구제 사업에 쓰여요. 즉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가난한 영혼들, 바로 그들을 돕는 일에 11조가 사용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이후에 11조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대신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연보, 구제 연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너희 이 헬라 교회들아, 그리스 땅에 있는 교회들아, 연보하자, 구제 연보하자. 이게 11조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에 11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상에도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형편이 어렵지만 교회 당연히 11조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내 의를 자랑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와 동시에 제가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어떤 학교를, 우리 선교사님 운영하는 학교를 또 한 달에 몇만 원씩 후원합니다. 또 그리고 한국에서 아주 귀한 출판 사역을 하는 출판사에 또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이런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곳에 또 후원합니다. 이것도 무시 못하게 한 달에 11조만큼이나 해요. 여러분, 11조는요, 교회에다도 하는 거고요, 세상에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11조도 하고요, 재능 11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그리고 세상에 11조 하는 거라고요. 물론 그 11조를 교회가 용도에 맞게 쓰는지 안 쓰는지, 그 자선단체가 예를 들어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다, 아니면 뭐 군 뭐 네이션이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하여튼 네이버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수학과 출신이라 영어를 못해요. 영어 짧아요. 군 네이버스, 무슨 버스, 아무튼 그게 군 네이버스가 됐든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 됐든 또 교회가 됐든, 그것을 용도에 맞게 쓰는지 안 쓰는지 의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젊은 목회자로서 얘기합니다.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 감찰, 감독해야 돼요. 하시되 11조는 멈추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일의 작은 실천이자 첫걸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좁은 길이 시작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참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그게 고생할 것 같아 보여도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는 이 주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여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4번 동안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서를. 그럼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고 먼저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상반부에서 주님이 룻기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요, 은혜의 소식이 들려올 때 내려놓고 돌아가세요 라는 메시지예요. 자, 정말 그러한지 우리 1절부터 14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에 기록된 사건들은요,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성경 사사 기드온 때 이 기드온이 사사로 일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그 당시 베들레헴은요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본문 1절과 2절은요 흉년에 시달리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이 남자가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그리고 기럐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던 것이죠. 자, 여러분,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디도서 1장 6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 가족을 돌보는 이 의무를 잘 안 지키는 것은, 즉 가족에게 소홀한 것은 하나님에게 죄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여러분,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타국으로 이민 간 이 일이요, 우리들 눈에는 전혀 나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오히려 당연한 행동으로 보이죠. 그죠? 내 새끼가 굶어 죽게 생겼다는데 어디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새끼 목구멍으로 음식 넘어가는 소리잖아요. 모르세요?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그죠? 제 말이 빨라서 그런 겁니까? 아, 그래, 말이 빨라서 죄송해요. 설교는 길고 여러분 빨리 집에 가서 또 월요일을 준비하시기는 하셔야 되고 마음이 급해서.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앞서 오전에 배웠죠? 내 눈에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대로 봐야 한다고요. 즉, 내 소견에 비추어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견에 비추어 바라봐야 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내 소견이 아니라, 우리 인간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소견에 비추어 이 엘리멜렉의 행동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자, 하나님 소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애석하게도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 결정은요 좋은 결정이 아니었어요. 즉 엘리멜렉의 결정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따르는 행위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한 이방 나라로 도피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모세 오경 때부터 여호수아서 때까지 줄곧 엘리멜렉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오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붙들면서 엘리멜렉 그는요 지금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계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정한 거였어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간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데도 생계를 위해 또는 성공을 쫓아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사를 가는 이러한 선택들이요 꼭 나중에 가면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려요. 그 예로 우리 오전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랬다가 결국 사례가 바로와 동침할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롯을 보세요. 우리 오전에 살펴봤던 롯, 삼촌 아브라함과 갈라서야 하는 순간이 오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 아닌 자기 눈의 성공이 보장되어 보이는 땅 소돔으로 가요. 결국 그의 가정 패가망신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내리는 결정은요 나중에 꼭 큰 문제를 일으켜요. 큰 문제를.
다시 말해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생계를 쫓아 살 때 우리는 더 큰 위기와 문제를 맞이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환경과 생계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행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잠시 제가 여러분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원래 여러분 이런 개인의 이야기 간증이 더 재밌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눈 이제 번쩍 뜨시고. 예. 2016년 8월, 9월에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은사 목사님인 윤기영 목사님 밑에서 신대원 3년 그리고 졸업 이후에 또 전임으로 2년 이렇게 밑에서 사역을 하던 도중에 개척을 도와달라는 장모님의 권유로, 저희 장모님이 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빈털털이에요. 저 진짜 사기 결혼했어요. 돈 400만 원 들고 결혼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고해성 살려고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작년에 장모님한테 저희 집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저희 어머니 다 망해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신혼집 마련할 형편은 안 되고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가 그 말하지 마. 저희 아내가 놀라운 지혜를 하나 가르쳐줬는데요. 자꾸 옆으로 나가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혜를 알려줬는데요.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 말하지 말라라는 거야. 놀랍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아주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굳이 내 밑장을 다 보여주지 마.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죠. 그래서 진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처가되게 살아요. 그 신혼집이 2년 뒤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받았는데 그때서야 저희 아내가 저희 장모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저희 장모님이 땅을 치시더라고요. 속았구나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갈라서라고 할 수 없더니 우리 아내가 그걸 노렸더라고요. 지혜로워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잠이 번쩍 깨시네요. 장모님의 권유로 2015년 12월에 겨울이죠. 세종시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 저희 장모님이 다른 목사님께 이 배신을 좀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신 6개월 만에 지병이 재발하셨고요. 결과적으로는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리고 설교도 못하고 상담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셨던 거예요. 저희 장모님 원래 지병이 공황장애였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를 믿고 병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되신 건데 큰 배신과 이 좀 사기 아닌 비슷한 것들을 좀 당하고 그게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가면 성도님들은 안 보이지만 저는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이 다리가 계속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게. 그래서 가족들이 엄마 쉬세요. 어머님 쉬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네. 그러니 저 역시도 당시에 세종시에서 벌려놓았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2016년 8월 9월에. 당시 저는요 이 집에다가 수학 공부방을 차려놓고, 제가 수학과 출신이니까 그곳을 기반으로 주중 성경 공부와 주말 가정교회를 개척하려고 다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공부방부터 오픈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서는 한 2년만 장모님 교회 교육부서를 좀 도와주고 난 후에 찬양팀이랑 이런 것 좀 디렉팅 좀 해드린 뒤에 2년 뒤에 이제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려고 다 이제 준비하고 벌려놓고 있었죠. 근데 장모님이 그렇게 되셨으니 모든 게 다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뭐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였지만 무엇보다 새롭게 생계를 구하고 또한 사역지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참 무섭고 두렵고 난감하더라고요. 나 이러다가 사역지 못 가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우리 가족 길거리에 나 앉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근심 걱정하는 상황 속에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이 찬양하고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시기에 제가 제 두려움대로 했다면, 제 생각대로 했다면, 제 감정대로 했다면, 또는 눈에 보이는 생계에 쫓겨서 환경에 눌려서 움직였다면 아마 저는요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지원 썼어서 여기들이 밀고 저기들이 밀고 그렇게 아둥바둥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기다렸던 거예요. 왜요? 말씀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 말씀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버텼어요. 그래,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자.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8월이 지나고 9월 말이 되었는데요. 하루는 제 은사 목사님이신 그 윤경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전도사야, 강남 비전교회가 사역자를 구한다더라. 제가 지금 있는 교회가 강남 비전교회잖아요. 사역자를 구한다더라. 이야기해놨으니 전화해봐라. 가봐라. 그래서 그 주에 면접 보고요,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지가 정해지고 나니까요, 월세집도 금방 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적인 게요, 제가 지금 잠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잠원동, 신사동 그쪽에 살고 있는데요, 잠원동에서 월세 40만 원짜리 가정집 절대 못 갑니다. 제가 지금 40만 원짜리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잠원동 시세가요, 일반 투룸 시세가 월세 120이에요. 그런데 사역지가 정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월 40짜리 그 집이 다방에 나오더라고요. 다방 뭔지 아시죠? 커피 마시는 다방 말고. 큰일 났네, 못 알아들으시네. 인터넷 어플 있어요. 부동산 보는 거. 타방 막 이런 거 있어요. 그 다방 커피 말고. 참말로 큰일 났네. 아무튼 다방이 바로 그 다음날 그 집이 나오는 거예요. 40만 원짜리. 여러분, 물론 싼 만큼 집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저희가 이제 그 집에 3년 정도 살았는데 이제 좀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지하가 아닌데도. 그래도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강남에서 월세 40 못 구해요. 여러분, 원래 사역자는요, 진흙집이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못 믿으시네요. 원래 사역자는요, 선교사는요, 사역자는요, 목회자는요, 진흙집이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제가 우리 와이프 프로포즈 했을 때 했던 말이에요. 내가 너 궁궐에서 진짜 살게 할 자신은 없다. 근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만들어줄게. 진짜예요. 결혼식 때 윤경 목사님이 너네가 부를 찬양 직접 정해와 이러셨거든요. 그때 저 이 찬양 가지고 왔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프로포즈 했던 말이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는 어디든 살 수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하지 말자. 당장에 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지 말자. 오히려 그럴수록 그러니까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자. 말씀 붙들고 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선택할 때 반드시 말씀에 기준해야지 눈에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리 내 생각에 당연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움직여야지, 말씀이 없는데도 그거 좋아 보인다고 그거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 뭐냐면요, 말씀 쫓아 살라고 말씀드리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움직이세요라고 말하면 꼭 이런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어제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라는 구절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그 말씀 따라 가게를 지하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제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 같은데 말씀 따라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려고요. 집 나오려고요. 자취하려고요. 여러분, 이런 청년 없는 것 같죠? 있다니까요. 더 기가 막힌 거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어제 수능날이었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시험 보러 가라는 말씀을 안 주셔서요, 이번에는 아닌가 보다 하고 안 갔어요. 삼수하려고요. 밝아요. 어쩜 그렇게, 꼭 그런 애들은 어쩜 그렇게 얼굴이 밝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짓말 같죠? 다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들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라고 말하면요, 꼭 개인적인 감동을 하나님의 계시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감동받았다고,
또는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거나 음성을 들었다거나 또는 어떤 환상을 봤다고, 꿈꾸면서 환상 봤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 다 하나님의 계시, 다 하나님의 뜻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다가 집 팔고 땅 팔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몇 번 그래 보셔서 알아요. 제가 어디 갔더니 어떤 은사 받으신 전도사님이 환상으로 뭐 했다고 하더라. 그렇게 아주 우리 엄마 세탁소 꼬라 먹은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세탁소 이야기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 제가 기준을 제시해 드릴게요. 자, 우리 잠시 베드로 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자,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두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신약성경 385페이지,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요 헬라어 원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20절에 사사로이라고 하는 단어랑요 21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대구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돼요. 즉 문맥 속에서 잘 들으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의 반대말이 뭐라는 거예요? 사사로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사사로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사사로이는요 헬라어로 이디아스, 즉 그 뜻이요 개인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로이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자, 성령 감동의 반대말이 개인적으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감동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준은요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내리는 검증 작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잠 깨는 데는 성경 찾아보는 게 제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자, 우리 6절부터 10절.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예,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환상은 누구만 봤어요? 다시, 환상은 누구만 봤어요? 바울 혼자만 봤어요. 그죠? 환상은 바울만 봤는데 지금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죠? 주어가 우리가예요. 10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대요. 우리가 인정했대요. 즉 바울 개인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은 바울 혼자 봤는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바울 혼자 착각한 건지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리더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인정하면서 내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상은 바울 혼자만 봤어요. 만약 오늘날 우리라면 나 환상 봤어 어젯밤에. 마게도냐로 가야 돼. 저기야. 날 따라와.
우리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인정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은 감동이 그저 개인의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분하고 싶으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상담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아멘? 다시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상담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나 신앙의 멘토들과 나누세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세요. 즉 저기 위에서 애들이 더 크게 해요, 여러분보다. 참말로야. 여러분, 즉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검증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영으로 쓰여졌으니까 영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자주 듣곤 하죠. 이런 말, 이 말은요, 개인적으로 개인이 방언 기도하면서 풀거나 또는 무슨 예언의 은사나 무슨 신비한 은사로 풀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오해해요. 성경은 영으로 쓰여지니까 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직통 계시 받은 사람 무슨 뭐 기도인가요? 그래야 말씀이 풀어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토론하며 풀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령은요, 사사로이, 즉 개인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일단 하나님부터가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체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실 때 반드시 말씀의 기준에서 선택하세요. 즉 말씀을 받고 나서 움직이시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착각인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신앙 공동체와 함께 토론하고 가족들과 함께 결정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독단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독선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자기는 말해도 결국 여전히 자기 눈에 자기 생각이 자기 감정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또한 결정하고 사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국교회 이런 폐해가 너무 많아요. 무슨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마치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방향은 이겁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뭐 어디서 말씀 받았다고 해가지고 어디 기도원 찾아가고 이러지 마세요. 기도원은 그냥 조용히 정말 금식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내 힘을 빼러 가는 거예요. 절체정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붙들려 가는 거지 무슨 신비풀이 하러 가는 게 기도원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각설하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처럼 우리 룻기 다시 1장으로 갈게요. 자, 성경 다시 룻기 1장으로 갑니다. 다시 룻기 1장으로 갈게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도 생계를 위해 이주한 엘리멜렉의 가정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어 더 큰 문제가 들이닥치는데요. 먼저는 엘리멜렉 자신이 죽었고요. 이어서 몇 년 후에 그의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나오미에게 시집 온 두 여인, 즉 죽은 두 아들의 아내였던 룻과 오르바만 나오미 곁에 남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때마침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즉 고향 땅에 기근이 멈췄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바로 6절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이 소문은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자, 약 10여 년의 세월 동안 이방 땅에서 움직이지 않고 웅크리고 있던 나오미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사 그녀의 귀에 고향 소식이 들려지도록 하셨던 거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고향 소식은요, 나오미가 듣고 싶어서 찾아 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즉 나오미가 수소문 끝에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문을 듣고 싶어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소문 듣고 싶어서 듣는 분들이에요? 그냥 시장 나가거나 어디 뭐 구역 모임 가면 그냥 알아서 내 귀에 들리는 게 소문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아니, 웃는 분은 뭐시고 안 웃는 분은 뭐세요? 안 웃는 분들은 일부러 소문을 캥해로 다니세요? 네. 여러분, 맞잖아요. 소문은요,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해도 내 귀에 들리니까 소문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듣게 된 이 고향 땅의 기근이 멈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요, 하나님께서 우연스럽게 나오미에게 들려지도록 하신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 즉 이방 땅에서 절망 속에 있는 그녀를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내시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고향 소식이 그녀의 귀에 들려지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소식을 듣게 된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모압에서 모압 사람과 재혼할 것을 권유했는데요, 이거는요 시어머니로서, 당시대 이 배경으로 보자면 시어머니로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며느리들에게 베풀어준 최고의 배려였어요. 다시 말해, 얘야, 최대한 할머니 목소리 해야 되죠. 얘야, 내 일찍이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이제 내 생계 책임져 줄 사람 너희 두 며느리밖에 없으니 너희가 나를 잘 모시고 살거라 해도 되는데, 그런 권리를 가진 시어머니인데 자신의 그 권리를 내려놓고 며느리에게 베푼 최고의 배려였다, 이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들은요, 시어머니의 이 권유에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는요, 자신이 너무 늙어서 그녀들의 새로운 남편이 될 아들을 낳아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다시 타일렀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만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자, 11절, 룻기 1장 11절과 12절 여러분만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만 시작. 아멘. 예,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어떤 남편이 자녀 없이 아내를 남겨놓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의 동생이 그 형수님을 임신시켜서 아이를 낳게 한 후에 그 아이를 형의 호적으로 집어넣어서 그 형의 가문을 잇게 하고 동시에 형의 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어요. 자, 제 설명 이해 가세요? 왜냐? 제가 아침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땅은요 오직 아들에게만 상속돼요. 즉 아들 없이 과부가 되면 땅 없이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지 되는 거예요. 정말 빈손 되는 거예요. 빈손.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아들 없이 과부가 된 형수에게 동생이 대신 임신을 시켜주는 법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기업 무르는 법이에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와요. 기업 무르는 법 또는 계대 혼인법이라고 이 지방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불렀는데요. 자, 오늘 본문 이전에 창세기 38장을 보면요, 이 계대 혼인법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시간이 걸려도 이 룻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38장 잠깐 가볼게요. 자, 창세기 38장입니다. 자, 창세기 38장입니다. 일단 펴놓으세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창세기 38장만 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예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 자, 창세기 38장 펴놓고요. 자, 일단 6절 보세요. 창세기 38장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유다의 첫째 아들, 이 유다가 유다 지파의 그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유다, 유다 지파 그 유다예요.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7절 보세요. 7절 보니까요, 엘이 자식도 없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8절에서 누가 형수님한테 들어가요?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9절 보세요. 자, 9절. 9절에서 이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시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즉 형수와 동침에서 생기게 될 아기가 자기 호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형의 호적으로 들어갈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즉 형의 땅을 물려받게 될 아기를 만들어주기 싫어서 땅에 설정해요. 즉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사정 순간에 성기를 몸 밖으로 빼냈던 것이죠. 왜요? 형에게 아들이 없으면요 형의 땅이 자기 것이 되거든요. 자, 이스라엘은요 이 땅이요
가문에게 할당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서 저 가문으로 완전한 매매가 안 돼요. 매매를 했어도 50년째 해가 되면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문 땅을 다른 가문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 유다가 있고요. 세 형제가 있어요. 첫째 아들 엘한테 땅을 상속해 줬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 그냥 남들이 사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문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이 땅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난이 왜 땅에 설정한 거예요? 단순히 아기를 갖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땅이 탐나는 거예요. 아기가 없으면 그 땅이 자기 것이 되고 자기가 그 갑절만큼이나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땅 욕심 때문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이 악하다고 보시고 오난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여자의 몸에 사정을 하지 않고 몸 밖에 사정을 했다고 죽인 게 아니라요. 땅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이 죽인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는 피임하면 죄다, 성생활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세 생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등등등 말도 안 되는 금욕주의적인 교리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의 배경을 무시하고 정말 공부하라고 하는 해석들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순히 몸 밖에 사정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죽인당한 게 아닙니다. 자기 형수가 굶어 죽든 말든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기를 만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그 탐욕이 심판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여하튼 그러자 11절에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세요.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셋째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이 얘기는 몽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임신을 시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사실 여러분 셀라가 몽정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 말은요 아버지 유다의 핑계였어요. 사실은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은 상황에서 셋째마저 죽을까 봐 무서웠던 거죠.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 때만큼 뭐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이나 이성이 발달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여자 기센 여자야, 팔자 사나운 여자.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남자 잡아먹는 여자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충분히 임신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니야 아직 몽정 안 했어 이러면서 계속 너 친정 가서 기다리고 있어 이랬던 것이다 이 말이죠. 즉 유다의 꼼수였던 거예요. 기업 무르는 법을 안 지켜주려고, 계대 혼인법을 안 지켜주려고 꼼수 부린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룻기 1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기업 무르는 법, 계대 혼인법 이해하셨죠? 이걸 이해해야 룻기 4장까지가 다 이해가요. 아무튼 룻기 4장에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신발을 벗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나중 가면. 자, 룻기 1장, 다시 룻기 1장으로 넘어왔어요. 나오미는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계대 혼인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계대 혼인법을 지키려면 죽은 말론과 기련의 동생이 이 룻과 그리고 오르바와 동침을 해야 하는데 죽은 두 형제 말론과 기련 말고는 나오미에게 다른 자녀들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아까 좀 읽었지만 그죠? 또한 나오미 역시 나이가 너무 많아서 폐경을 했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새로운 자녀를 낳아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며느리들을 타이르고 새 시집을 가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런 배경 없이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쓰여진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내막이 있어요. 이런 거 알면 성경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 재밌지 않으세요 지금? 한 명만 아멘 하셨어요. 상처받을 것 같아요. 네, 이처럼 불쌍한 두 며느리들에게 뭘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 비통한 상황 앞에서 결국 막내 며느리인 오르바는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어준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그녀의 곁을 떠나가요. 하지만 14절 말미에서 며느리인 맏며느리인 룻은 그 권리와 기회를 기꺼이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따라가죠.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베트남 며느리가 자기 남편도 죽었는데 한국인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친척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한국에 따라온 곳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룻은 왜 이처럼 무모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칙인데요. 룻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편안함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익숙함보다
연약한 존재인 시어머니를 돌보기로 선택했던 거예요. 즉 그녀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참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요 훗날 동일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받으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룻을 보건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필요나 이익이나 생계에 따라서 인생을 결정하는 존재들이 아닌 게 분명해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따라 인생을 결정하는 존재들임에 틀림이 없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을 때 그때 그 음성 붙들고 그 음성대로 결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에 있어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내 눈에 성공이 보장되어 보이고 내 생각이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가 오히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잘 들으세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권리와 기회를 기꺼이 포기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설사 그 권리와 기회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날개 아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아쉽게도요 우리가 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잘 못해요. 왜요? 이것마저 놔버리면 정말 내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만 같아서요. 맞죠? 그죠?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정말 내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내 마지막 자존심과 체면이 다 망가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쥐고 앉아서 정작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잃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결국 룻기 4장에서 오벳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로서의 권리와 기회를 포기하자 오히려 며느리 룻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진짜 내 사람을 얻고요 진짜 내 행복을 얻게 돼요. 다시 한번요 내 권리를 포기할 때 무엇을 얻는다고요? 진짜 내 사람, 진짜 내 행복.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마트에 가면요 아이들이 꼭 장난감 코너에서 떼를 쓰는 풍경을 보곤 합니다. 그죠? 눈앞에 있는 장난감 사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장난감 하나 골라서 아이에게 안겨줘요.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요 정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혹여나 떨어뜨려서 계산도 하기 전에 망가질까봐 엄마가 집에 가서 줄 테니까 일단 이 카트에 담아놔 라고 하면 절대 안 놓쳐. 끝까지 끌어안고 있죠. 그죠? 누가 뺏어갈까봐. 그죠? 웃는구나. 너 어렸을 때 그랬지. 그치? 너 웃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 자, 네. 하지만 여러분 그 장난감이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그 아이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계산대 앞에서. 맞잖아요. 계산대 앞에서 내려놔야 돼요. 계산대 위에 물건을 내려놓고 잠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그 부모님이 그 장난감의 값을 지불한 뒤에 비로소 다시 그 장난감을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즉 내려놓아야 진짜 내 것이 되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졸리신 것 같아서 잠 깨시라고 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신학을 결심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이 깝깝한 거예요. 가난하죠. 홀어머니 모시죠. 외동이죠. 누가 저한테 시집 와요. 전도사까지 하는데. 큰일 났다. 나 결혼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와이프 될 사람은요 3대가 믿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냄비 근성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뚝배기 같은 그런 지긋한 맛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노래를 좋아하고 잘하니까 이 친구도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차가 없으니까 기왕이면 차도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와,
죄송하지만 양아치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오케이, 이런 사인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한 말씀 주셨는데요. 뭐냐면요, 그러는 너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는 너는 그런 인품과 그런 실력과 그런 재물을 갖췄냐라는 거예요. 너는 안 갖춰놓고서는 네 옆에 오는 사람은 그러기를 바라는 그 못돼 먹은 심보, 그거 고쳐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고서 배우자를 향한 제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딱 한 문장으로 바뀌었어요. 한 문장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오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뭐 어떻게 생겼네, 저쩌네, 성격이 어때, 다 필요 없어요. 제 눈에 제일 예뻐요, 우리 아내가. 네. 근데 놀라운 거는 3대가 믿는 집안의 여자였고요, 성악가 출신이에요. 노래 잘해요. 시집 올 때 스파크 경차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내려놨더니 진심으로, 그러니까 가짜로, 그거 받으려고 가짜로 연기로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이게 진짜 연기인지 진심인지.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려놓았더니 시간이 지나 그것이 내 것으로 오더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 뜻대로 살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쥐고 있는 거, 내려놓지 못하는 거, 그것부터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변해서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자식에 대한 부분, 자녀에 대한 부분, 또 집에 대한 부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자녀 문제 좀 내려놓으시고 집 문제도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진짜 내 곳으로 되돌아오는 법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환경에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 믿음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존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얻습니다. 그래야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1장의 나머지 부분 15절부터 22절까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15절부터 22절까지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자, 본문을 보시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질문 하나 여러분 해볼게요. 여러분 여가 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내세요? 혹시 여기 문미진 집사님 계십니까? 네. 어디 도망가셨는데 저 위에 계셨는데. 네. 그럼 우리 이상희 선생님, 예, 여가 시간에 주로 뭐 하세요? 책 보시. 제가 집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요, 여가 시간에 성경밖에 안 보실 것 같은데, 막 음악도 찬양밖에 안 듣고, 그죠? 되게 부담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야 될 것 같고. 그죠? 예, 제가 장난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가가 생기면 주로 극장을 가는 편인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씩 화들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주인공이 너무 일찍 죽어버릴 때. 아직 영화가 끝나려면 한참 남았는데 주인공이 너무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직 영화 끝나려면 멀었는데 주인공이 중간에 죽어버리면 정말 그때만큼 당황스러울 때도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같은 영화를 집에서 재방송으로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주인공이 너무 일찍 죽어도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화의 끝에 가면 주인공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전에 봐서 다 알고 있으니까요. 즉, 끝을 알고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끝을 알고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즉, 우리 인생도 끝을 알면 예기치 못한 고난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사단은요, 마귀는요, 이러한 일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막다른 골목 앞에서 성도가 놀라고 무서워서 주저앉기를 바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해서, 즉 미래의 회복과 죽음 이후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꺼버리도록 만드는데요,
그리고는 마치 오늘이 끝인 것처럼,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의 문제만 얽매여서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또한 죽음 이후 천국이고 지옥이고 최종 심판이고 뭐고 다 신경 쓰지 말고 적당히 오늘 세상과 타협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영화의 끝을 안다면 중간에 주인공이 죽어도 당황하지 않거나 좌절하지 않듯이 우리 인생도요, 끝을 안다면 중간에 고난을 만나도 절대 당황하거나 절대 좌절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끝을 알기에, 즉 성도의 끝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예레미야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성도의 끝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알기에, 또한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세상과 타협하라는 그 유혹을 담대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를 두 가지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예는요, 제가 질문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졸릴까봐 내가 이거 급조해낸 거예요. 지금 원래 원고에 없는 예인데, 자,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일상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행이 소중하다. 예, 출제자의 의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예, 원래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에, 그죠? 예. 자,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행이 뭐 즐거운 이유가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답은 아니에요. 자,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뭘까요? 벗어날 수 있어서, 또 정답! 돌아올 집이 있어서 즐거운 거예요. 돌아올 집이 없으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노숙이에요. 아, 맞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럼 그건 노숙이에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으면요, 좀 허름한 호텔에 가도 에이, 뭐 며칠 뒤면 집에 돌아갈 텐데 조금만 참자,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웃으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끝이 있어요. 뭐요? 천국이요. 돌아갈 본향집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이 호텔이 우리 집을 호텔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저는 그러고 살아요. 진짜 40만 원짜리 호텔 산다, 와, 이러고 살아요. 이 호텔이 조금 허름하면 어때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은 이 호텔과 비교할 바가 없잖아요. 그죠? 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변사또의 권세 밑에서 춘향이, 변사또의 권세 밑에서 고난받고 있는 춘향이가 어떻게 해서 이몽룡의 편지를 받아보았다고 해봅시다. 자, 그 편지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야 춘향아, 나 시방 장원급제 했어야. 암행어사 대불었다. 야, 조만간에 내가 싸게 갈 테니까 조금만 참어야. 내가 가서 그 변사똥과 뭔가 그 머시갱이 아주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리란께.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썼을 거예요. 남원이잖아요, 남원. 아, 맞잖아요, 남원이잖아요. 전라도에. 지금 제가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본 춘향이가 어땠을까요? 분명 그녀는요, 그때부터 변사또 권세 밑에 있는 것이 조금은 더 견딜만해지고 조금은 더 희망차졌을 거예요. 무엇보다 변사또의 유혹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또한 절대로 넘어가지도 않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봅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는다고 해보자고요. 그 편지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아, 내가 조만간 갈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내가 가서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건져낼 것이다. 자, 이 편지를 읽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분명 그들은요 그때부터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조금은 더 견딜만해지고 조금은 더 희망차졌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끝을 알고 그 끝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천국을 알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작 이 믿음이 부족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권세 아래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 사회 속에서, 취업난과 주거난의 사회 속에서, 부동산 공화국인 한국 사회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결국 세상과 손을 잡은 괴물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뭐인 거예요? 바로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바로 이 끝을 보고 이 끝을 믿으며 이 끝에 소망을 두는 참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룻기 1장 하반부 뒷부분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회복이 바로 끝이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정말 그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하나님이 고향 베들레헴의 기근을 끝마치시고 식량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더랬어요. 즉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잃어버림이 나오미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즉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모든 것을 잃기 전에는 하나님께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왜요? 마음이 아직 부유하니까요. 다른 말로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 말고도 다른 붙들 것이 남아있거든요. 통장 잔고도 남아있고, 아직 남아있는 저기 사업체도 하나 있고, 그죠? 아직 저기 월세로 주고 있는 집도 하나 있고, 비록 저기 빚 보증금 은행에 껴있지만, 그죠? 네.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또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가난이 있잖아요. 즉 내 삶을 지탱해 주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붙들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건 위로의 메시지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마태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엔 다 하나님 나라로 나와요. 마태복음만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요, 하나님 나라를요,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무것도 붙들 곳이 없어서 내 주 예수 한 분만 붙들고 위태롭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네.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 역시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갔던 때는요, 제 인생 최고의 낭떠러지 앞에서였어요. 그때가 26살이었는데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는 이제 오전에 좀 대충 들으셔서 아시겠죠? 제가 20살 되던 해에 재혼을 하셨더랬어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그 재혼이 실패가 되고 말았죠. 지금도 기억합니다. 26살 봄이었는데요, 양부한테 돈 600만 원 받고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어머니랑 단둘이 이제 반지하 사글세로 들어갔었어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한번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첫 번째 결혼은 남편한테 두들겨 맞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은 양부 쪽 애들, 양아버지 쪽 애들 가정교육 문제로 계속 싸우다가 끝났어요.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제정신이겠습니까? 이삿짐을 풀고 엄마랑 그 방에 한 방에 같이 누웠는데 하루는 자는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엄마가 제 위에서 목을 메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부둥켜 안고 울었죠. 엄마 이러지 마. 무너지면 안 돼. 엄마 이러지 마. 그때부터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없으면 어머니가 언제 또 이제 그런 행동을 하실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수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는 이제 26살 봄에 대학교 2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었어요. 굉장히 늦죠. 재수를 한 건 아니었었어요. 아닌데 어머니 재혼 이후에 방황을 했어요. 사실 어머니 재혼을 제가 이제 하라고 해서 한 거였어요. 제가 고1 때 엄마 재혼하세요. 엄마 나이 먹으면 엄마 등 긁어줄 때 내가 등 못 긁어드려요. 그 남편이 있어야죠. 엄마 남편 사랑 못 받고 살았는데 남편 사랑 받고 살아야죠. 재혼하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이제
제가 대학교 가면서 본격적으로 재혼 생활을 했는데 막상 어머니가 재혼하고 딱 나가서 그 집에 저 혼자 있는데 마음이 되게 허전한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재수를 한 게 아닌데 그때부터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한 학기 다니고 또 한 학기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학업이 계속 늦어졌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저러고 있으니 학교를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이제 이메일로 교수님 사정이 이래저래 저래해서 학교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졸업만 하면 되니까 F만 주지 말고 어떻게 D라도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오케이 해주신 교수님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교수님이 No, F. 집은 바퀴벌레 천국이죠. 엄마는 틈만 나면 죽으려고 하죠. 학교 졸업은 계속 늦어지죠. 돈은 없죠. 그날요, 정말 제 마음의 파산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낮에도 간증했지만 나로 인해서 엄마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후로 엄마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날 울었어요. 그날 허물어져서 울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날 제 심령이 가난하다 못해 파산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심령이 가난할 때 생각난 게 바로 새벽 기도였어요. 참 이상하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인가 보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창세기 13장 13절을 읽고 사역자를 결심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부터 아주 천천히지만 제 삶이 아주 천천히지만 천천히 회복되어 가고요, 제 삶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분명 바퀴벌레 우글거리는 그 집은 여전한데, 가난한 건 여전한데, 여전히 아르바이트 몇 개씩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희망이 있고 내 마음에 막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도 하고요, 신대원도 갔고요, 결혼도 했고요, 사역자도 됐고요, 설교도 하고요, 현재는 이렇게 천국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요, 잃어버림이, 깨져버림이, 부셔져버림이 오히려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리 크래비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깨져버린 꿈의 축복. 내 꿈이 깨져버렸는데, 그래서 제2, 플랜 2로 살았는데 오히려 돌이켜보니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이었더라. 네. 왜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잃어버려야, 내 꿈이 깨져버려야 비로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결국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축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젊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복이 있어?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이야? 이제는 알겠어요. 이 말이 어떤 위로인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오거든요. 각설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앞선 본문에 이어서 1장 뒷부분은요, 친정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시어머니를 쫓아 이스라엘로 가겠다라고 하는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 사이의 대화로 시작되는데요. 자, 15절 보세요. 15절에서 나오미는요, 막내 며느리인 오르바처럼 맏며느리인 룻도 어서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녀를 설득했더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에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라는 표현 보이세요? 너는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말이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 묻겠습니다. 나오미는 그냥 야,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했던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대 중근동 지역에는요, 각 지역마다, 각 민족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각각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즉, 다른 지역, 다른 민족들 틈으로 이민을 가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신을 숭배해야지만 목숨을 연명하고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런 사회 구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 명시적인 이 서류에 쓰여져 있는 죄의 목은 뭐였는지 아세요? 무신론자여서. 즉 아테네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믿는 신을 하나도 안 믿는다는 이유로, 명목상의 그 이유로 소크라테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는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태어난 곳에 따라, 민족에 따라 신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신을 믿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사회 활동을 못 해요. 취업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네. 여러분, 이처럼요, 고대 중근동 지역은요, 이런 무지막지한 사회였어요. 따라서 룻이 나오미를 쫓아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섬겨왔던 모압의 신을 떠나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뜻과 동일한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요,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 될 것을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룻은 이렇게 대답했는데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여러분만 있습니다. 시작.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 16절에서 룻은요, 그녀의 입술을 통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자,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요, 이제부터 룻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직접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모압 땅에서 모압인으로 태어나 주위 환경에 의해, 부모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모압의 신을 섬겨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와닿지가 않으시죠? 네, 그죠? 그러면 제가 좀 더 와닿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비록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불교의 신을 섬겨왔다 하더라도, 또는 비록 내가 무슬림의 가정에 태어나서 알라를 믿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또는 내가 무신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신을 부정하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만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고백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게 최고의 고백인 거예요. 네. 물론 어떻게 해서 룻이 이처럼 감동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유야 알 수 없지만 룻이 이전의 삶을 완벽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학자들이 뽑는 구약 성경 최고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룻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위기의 순간 내뱉은 말과 행동 속에 우리의 진짜 신앙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위기의 순간 내뱉은 말과 행동 속에 우리의 진짜 신앙의 민낯이 숨어 있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하고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수대교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은요, 저기 강남으로 넘어갈 때 절대 성수대교 안 탑니다. 맞죠? 왠지 모르게 이 빌딩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면 죽어로 쇼핑하러 거기 안 갑니다. 그죠? 왠지 저 사람이 바람 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는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결국 믿음이에요.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 믿는 대로 산다고요. 우리는요, 믿음대로 살아요. 물론 우리는요, 평상시에 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요, 적당히 신앙 있는 척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속임수를 가리켜 우리는 외식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결코 외식할 수 없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 순간이 언제냐? 바로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이에요. 자,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예요.
성경에서 평상시 베드로는요 어떻게 말하며 행동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며 또한 그렇게 행동했더랬어요. 하지만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이 오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아요. 즉 위기의 순간 베드로는요 자기 신앙의 진짜 미천을 꺼내 보여줬던 거예요. 이천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다시 말해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 그리고 진짜 중요한 선택의 순간,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속 룻에게 있어 지금 이 상황은요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또한 동시에 그녀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그녀가 내뱉은 신앙 고백이 뭐였던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평상시에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 내 믿음의 민낯이 아니라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섬기는 행동, 아무도 남아있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남아있는 행동, 아무도 모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모이는 행동, 그때 그 행동이 바로 진짜 우리 믿음의 민낯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대학 선교단체를 하다 보면요 주로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는 이 오빠들이 여자 후배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멋있잖아요. 막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매들이 앉아서 저 오빠 너무 멋있어. 또는 앞에서 이제 그날 받은 은혜 나누라고 하거나 대표 기도시키면 막 수도꼭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엉엉 울면 이제 남자 형제들이 깜빡 죽어요. 저 누나 신앙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선교단체를 오래 하면서 그리고 지도교육자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게 진짜 민낯이 아니에요.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거 속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진짜 그 선배 신앙의 민낯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시험 기간 또는 취업 준비 때 나타나요. 아무도 예배하려고 하지 않을 때,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을 때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봉사하는 그 친구들, 걔네들이 알짜배기예요. 걔들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때 진짜 내 신앙의 민낯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평상시 우리는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말과 행동은 결국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따라서 우리는요 평상시 우리의 마음에 성경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도록 늘 간구하며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평범한 순간이든 위기의 순간이든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변함없이 그 믿음을 입술로 또한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19절에서 이제 나오미와 룻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초라한 행색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자신들을 보며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주목하자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20절인데요. 20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 20절에서 히브리어 나오미라고 하는 이 단어 이름의 뜻은요 기쁨, 사랑스러움이에요. 반면에 히브리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쓴, 괴로움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마라탕 생각하면 돼요. 그냥 마라탕. 예. 웃는 사람들만 요즘 세대예요. 요즘 못 드시죠? 예. 야 그러시죠? 자, 아무튼 젊은 친구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아무튼 자, 지금 20절에서 나오미는요 동네 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왜요? 예전에 모압으로 떠났을 때만 해도 그녀의 인생에는 기쁨의 샘처럼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넘쳐났었지만 이제 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생계 유지도 어려운 빈털터리 상태로 과부 며느리까지 뒤에 달고서 돌아온 지금의 그녀에게는요 눈물의 샘처럼 절망과 고통만 넘쳐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요 동네 사람들 향해 자기를 기쁨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루키 1장만 보면요 나오미의 삶은요 절망으로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죠? 특히 21절 보세요. 21절에 기록된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실제로 나오미의 삶은 재기불능의 상태예요. 그죠? 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루키서 1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팔 벌려야 할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루키 1장은
21절이 아니라 22절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룻기 1장은요 21절로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맞잖아요. 21절로 끝나도요 문맥이 아름다워요. 딱 종결이 된다고요. 근데 22절이 삽입됐어요. 근데 그 22절이 뭐라고 끝나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그 시기가 때마침 보리추수 시작하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때마침 보리추수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나오미의 귀에 고향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요. 또한 때마침 보리추수하는 그 시기에 맞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결정을 내리게끔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1절의 고백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쓰디쓴 눈물만 흘리고 있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도 계실지 몰라요. 또는 내가 그런 절망 속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우리 교회 지체 중에 누군가가 그런 절망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절망 속에 계신 분들 기억하세요. 룻기 1장은요 21절로 끝나지 않아요. 22절로 끝나요. 즉 열매 없는 눈물과 한숨으로 끝나지 않고요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시작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보건대 우리 인생도요 절대로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추수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 2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셔요. 눈물이 아닌 회복으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미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22절을 통해 다시 소망을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끝에 대한 소망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로 돌아올 때 보리추수라고 하는 그 회복의 씨앗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고 인생의 그 벼랑 끝에서 베드로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진실한 자가 되세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은혜의 소식을 들려주세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이후에 추수라고 하는 회복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셔요. 이때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내가 그동안 쥐고 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회복과 치유와 기쁨이 임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이 은혜의 소식이 들려올 때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찬양 하나 할까요?